우리에게 말씀의 은혜 또 성령의 능력 말씀으로 전해주시는데, 오늘도 이제 목사님 마지막 날 1부, 2부 예배 각각 다른 말씀으로 전해주십니다. 여러분 보니까 제가 왔을 때 또 제가 온 이후로 1부 예배에 가장 많이 나온 오늘 1부 예배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감사드리고,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 손들어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생명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룩한 성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에 부활의 영을 부어 주시어서 우리의 심령도 소성함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눈이 떠지고 가슴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사,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때 악령의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우리 거룩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것 같은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거룩한 날에 섰습니다. 종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새 생명의 진리의 말씀만을 바리새인들처럼 덧셈하지 말게 하시고 사두개인처럼 뺄셈하지 말고 가감없이 잘 증거함으로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술받고 치유받고 능력받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에 뒤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십시다. 참 환상적으로 생기셨습니다. 작년에 유튜브에 나왔던 동영상을 보았어요. 86세 되신 할아버지가 손잡벌 되어 한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 갓 됐을까요? 경찰관 앞에서 취조를 받고 있는 동영상이었어요. 손잡벌 되는 경찰관 앞에서 86세 되신 할아버지가 머리가 반백이시고 굉장히 노블하게 연세를 잡수셨어요. 아주 기품이 있게 생기신 분이에요. 경찰관이 말을 해요. 할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할아버지는 우리 동네에서 제일 부자들이 사는 곳에 사시고 부유하고 돈도 많으시고 큰아들 며느리 내외 손자 손녀와 행복하게 사시는데 왜 그러셨어요 할아버지? 그랬더니 그 동영상에서 할아버지가 눈물을 주르륵 흘리면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간단히 얘기해 드릴게요. 내가 20대 때에 시장에서 사업을 처음 시작했는데 새벽부터 밤까지 열심히 일을 했지. 그랬는데 다 괜찮은데 어느 날 시장에 장 보러 오신 어떤 아주머니의 장바구니에 지갑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거기에 돈이 있는 것을 보자 할아버지가 말씀하세요. 나도 모르게 손이 갔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손이 가서 그 아주머니의 장바구니에 있는 지갑 속에서 돈을 슬쩍 훔쳤어요. 할아버지가 손잡을 대는 경찰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때 내가 잡혔어야 되는데 그때 안 잡히신 거예요. 그 할아버지는 사업에도 크게 성공하신 분이에요. 돈이 아쉬울 것이 없는 분이에요. 다 괜찮은데 캐시만 보이면 자기도 모르게 손이 가가지고 20대 때 처음 시작한 것이 그분의 버릇이 됐어요. 86세 되던 그날 어떤 시간에 또 손이 나갔다가 잡히신 거예요. 옛날 저도 살다 보면은 어른들께서 하신 말씀이 참 다 맞는 것 같아요. 3살 버릇이 80까지 가더란 말이에요. 오늘 일부 예배의 메시지의 주제는 습관입니다. 어릴 때 습관 하나 잘못 기른 것이 86세 돼서 망신살 뻗치는 일을 겪게 합니다. 반대로 어릴 때 습관 하나 잘 기른 것이 평생 그분의 삶에 도움이 되고 다른 분에게도 덕이 되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보고 살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경을 읽으실 때 이 습관의 주제를 가지고 한번 성경을 정독을 해보세요. 제가 많이 했거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습관 잘못 길러서 망한 사람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고 습관 하나를 잘 길러서 자신은 물론이고 가정,
심지어 나라와 민족에게까지 큰 유익을 끼친 위대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기 많이 나와요. 습관에 대해서는 우리 현재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수년 전에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스티븐 코비가 다양한 삶의 에스펙트에서 성공한 사람들, 사업에 성공한 사람, 피겨 스케이팅에 성공한 분, 농구에 성공한 분, 사업에 성공한 분, 학문에 성공한 분, 이런 분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들이 성공하게 된 DNA가 뭔가 추출을 해서 책을 쓰셨는데,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답을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7가지 습관이에요. 성공한 사람들이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이 특별히 다른 것이 아니라, 성공한 사람들은 운동에 성공했다든지, 사업에 성공했다든지, 학문에 성공했다든지, 무엇에 성공을 했다든지 범인이 따라갈 수 없는 특별한 습관이 있더라는 거지. 3년 전에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미국에 선풍적인 인기를 몰고 오고, 제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서는 제가 책을 읽고 감동이 되는 책을 이달의 추천도서로 추천해서 전 성도들이 다 읽습니다. 3년 전에 저희들이 읽었던 책이 찰스 두히그라고 하는 뉴욕타임스 기자가 써서 베스트셀러가 됐잖아요. 그분이 써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책 이름이 The Power of Habit, 습관의 능력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우리 주변에 돌아보면은 제가 더 말씀을 안 나눠도 여러분의 습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습관이 여러분의 삶을 드라이빙 포스 해주고 있습니까?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 다른 사람 볼 것도 없고 내 자신을 한번 봐도 내 자신이 어떤 행동이 나타나는 것은, 물론 가끔 가다가 충동적으로 행동이 나타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냥 generally speaking 나의 삶에 어떤 행동이 나타나는 것은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평상시에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느냐가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닭이 알을 21일을 품고 있으면 부화가 돼서 병아리가 돼요. 나의 삶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가 어느 순간에 부화가 돼서 행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평상시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행동이 반복이 되면 그것을 우리는 그분의 습관이라 그러잖아요. 그 습관이 어떤 한 분의 삶에 안착이 되면 그것을 우리는 그분의 인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격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어제 저녁에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많은 분들이 내 인생에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문을 오픈하고 영접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어요. 성경대로 말씀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롭게 본어게인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아요. 젖을 먹여야 돼요. 그러나 딱딱한 고기를 먹으려면 앞으로 20년 30년 만에 걸리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격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 instantaneously, 순간적으로 내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은 순간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과 이런 것이 나타나려면은 20년 30년 더 평생 걸리지요. 습관은 한 사람의 인격으로 나타내지게 됩니다. 이 습관이 이렇게 얼마나 우리의 삶을 부유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는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몇 가지 예만 들어드리면, 여기가 누가복음 오늘 저희들이 22장을 봉독했습니다마는 성경은 짝된 말씀이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이 짝이 된다. 한번 크게 따라 해보십시다. 구약은 신약의 모형이요, 신약은 구약의 완성입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 히브리서에 기록된 말씀을 이 시대의 언어로 제가 조금 바꿔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한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구약에 나타난 모든 인물과 사건은 신약에 완성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그림자다. shadow and copy다.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다윗을 보면은 다윗을 통하여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보여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타이팔라치, 모형학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구약을 보면은 신약이 이해가 되고 신약을 보면은 구약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오늘 22장을 봉독했는데 짝이 된 말씀이 예레미야서 22장에 있어요. 예레미야서 22장은 유다 왕국이 망할 때의 왕들의 기록이 쭉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왕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야킴 왕이 있어요. 제호야킴. 그런데 이 여호야킴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무슨 메시지를 주시냐면요. 여호야킴아, 너는 하나님이 쓰셨던 인장반지, You were the signature ring of God. 하나님의 인장반지로 옛날에 왕들이 조서를 만들어서 인장반지를 딱 찍어야 효력이 발생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지만 너는 더 이상 쓰임 받지 못할 거야. 너는 폐기 처분될 거야. 그러면서 예레미야서 22장에 한 줄로 기록된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너는 어렸을 때부터 습관 하나를 잘못 가졌는데 그 습관이 뭐냐?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너의 습관이었다. 한 사람이 왕위에서 폐위가 된 이유가 하나님이 왕위에까지 올려놨는데 어릴 때부터 잘못 길러놓은 버르장머리가 왕이 돼서도 고쳐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말씀을 막 전한 그 여호야킴이라고 하는 왕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인격이 되어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이유가 됐어요. 그런데 예레미야서 22장에 보면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은 아버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데 누가 그것을 보고 따르고 배우느냐? 누가 보고 배우고 따랐을까요? 아들이에요. 아들. 아버지의 영향력은 아들에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엄마를 잘 둔 딸들은요, 엄마의 영향력이 딸들에게 얼마나 많이 가는지, 저도 지금 며느리를 이제 곧 볼 텐데 그 엄마를 보면 그 딸을 안다고 하는 말을 제가 많이 듣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죄를 짓고 이번에 계속되는 메시지의 주제예요. 가정이에요. 아버지가 죄를 짓고 아버지가 죄은 죄 때문에 자기 혼자 고통을 당하면 괜찮겠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교회 나와서는 그럴듯하게 지내는 것 같은데 집에 가면은 아버지가 교회에서 보던 모습하고 가정에서 보던 모습하고 절대 달라. 전화가 오면은 나 없다고 그래라. 뭐 이런 예를 들자면 한이 없지만은요, 성경이 주시는 메시지는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을 그 아들이 그대로 보고 배워서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구예요? 예레미야서 22장을 나중에 읽어보세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예레미야서 22장에 보면은 제호야킴스 선 제호야친, 그는 8살 때 왕이 돼요. 아버지가 끌려가요. 느부갓네살 왕한테 오늘의 이라크라고 하는 바벨론이 와서 왕을 갈고리로 코를 꿰고 쥐를 꿰가지고 질질 끌고 낙타를 타고 가도 30일 이상이 걸리는 예루살렘에서 지금의 이라크까지 코 꿰고 눈 꿰서 질질 아버지가 끌려가요. 어렸던 그 왕이 여호야킨이에요. 그런데 그 여호야킨 왕이 어려서 왕이 되지요. 아빠가 끌려갔으니까. 그리고 나서는 3개월 통치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2차 침공할 때 다시 아들도 끌려가는데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들으세요. 여호야킨 왕은 이름을 3번이나 바꿔요. 한국에 제가 가면은 장명소가 많더라고. 사람이 이름을 바꾼다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이름 바꿔가지고 팔자 고쳐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장명소가 잘 돼요. 여호야킨 왕은 어릴 때 왕이 됐는데
정말 어떻게 할 길이 없으니까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여호야킨이라고 했다가 고니야라고 했다가 여고니야라고 했다가 한 왕의 이름이 3번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요, 성경은 풀어주지 않아도 그 당시의 문화를 보고 우리가 유추하는 거예요. 이름을 바꿔서라도 팔자 한번 고쳐보자. 사람이 본질이 바뀌어지지 아니하면, 심령이 바뀌어지지 아니하면 겉으로 아무리 꾸미고 아무리 바꾸고 아무리 거칠애를 해도요, 하나님 아시고 본인이 알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못 끼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여고니아라고도 부르고 고니아라고도 부르고 여호야킨이라고도 불렸던 여호야kim 왕의 아들이 끌려갈 때 엄마도 같이 끌려갑니다. 31일이 넘게 걸리는 이라크 바벨론까지 끌려가가지고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궁중에 있는 지하 감옥에, 차디찬 지하 감옥에서 엄마와 아들이, 버르장머리 아들 잘못 가르쳐준 엄마와 버르장머리 잘못 봐오던 그 아들이, 그 버르장머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말에는 막 발이 부르트도록 쫓아가고, 세상 재미하고 쾌락하고 뭐 세상 즐거운 일에는 다른 거 다 놓고 그냥 밤중에도 뛰어가가지고 파티하고 연락 즐기고 그런 것은 잘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던 여호야킨 왕은 버르장머리 잘못 가르쳐준 그 엄마에게도 어카운터빌리티가 있어요. 책임을 묻는 거예요. 옛날부터 그러잖아요. 자식을 낳아놓기만 하면은 부모냐고, 자식을 낳아놨으면은 자식을 멘토링 해주고 자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잘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르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다는 얘기지요. 성경은 기록합니다. 엄마와 아들이 남의 나라 땅에 끌려가서 1, 2년도 아니요 37년 동안 차디찬 감방에서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이유가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그들의 습관이었더라. 역천자는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일부러 거역하는 사람이 당대에 잘 되는 것 같아도 그 다음 때에 보면 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역천자는 망하지만 순천자는 흥한다고 하는 메시지를 쉴 새 없이 우리들에게 보내주고 있는 겁니다. 참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몸이 안 움직일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습관이 안 들어서 그래. 한 가지만 생각나는 대로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시면 너무 기뻐요. 왜? 아브라함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도 100세에 얻은 아들을 나루아에서 번제로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나에게 제사로 제물로 드려라.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상식이 안 통하는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는데도 아브라함은 순종한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생각하시면 너무 기쁘셨다 그랬잖아요. 스바냐서 3장 17절,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면. 저도 아들이 둘인데요, 아들들이 철딱서니가 나가지고 아빠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행동을 뭐를 조금 하면은요, 없는 것도 나와. 없는 것도 아주 저기 가서 구워서라도 주고 싶어. 그런데 아주 꿀사납게 놀면은요, 주고 싶다가도 안 줘.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생각하시면 아브라함의 피부치들을 다 구원하실 마음이 생기셔서 롯을 구원하려고 천사들을 보내잖아요. 천사들이 가가지고 롯의 사위들을 만납니다. 창세기 19장에 기록된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롯의 사위들에게 내일이면은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의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하셔가지고 이 도시를 깡그리 멸절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나를 보낸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요, 자자손손까지 하나님이 돌아보실 마음을 가지세요. 할렐루야. 그게 성경에 주시는 메시지예요.
계속되는 메시지예요. 이번 집회 때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신 분만 그 축복이 임할지어다. 나도 배짱이야 이제는. 그렇게 말을 해도 노면하면은 뭐라도 할 수. 아멘이라는 뜻이 뭐예요? 그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4살 때 저희 할아버지가 저에게 가르쳐 주신 최초의 기독교 단어가 아멘이었어요. 너는 순교자의 집안에서 태어난 장손이기 때문에 너는 다른 것에 욕심을 갖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다른 사람이 채가기 전에 내가 먼저 아멘하고 받아라. 할렐루야. 그래, 제가 기독교 용어 중에 최초로 배운 단어가 아멘이었다니까요. 할아버지가 한번 생각을 했어요. 저 4살짜리를 무릎 꿇고 앉혀놓고 너는 순교자의 집안에서 태어난 장손이야. 주의 종이 될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는 다른 것에 욕심 갖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으로 내가 먼저 받고 주의 종이 되려면 3가지 조심해야 돼. 그러면 제가 아멘 했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4살 때부터 저 어떻게 가르치신 줄 아세요? 멘토링을 4살짜리 무릎 꿇고 앉혀놓고 주의 종이 될 사람은 3가지 조심해야 돼. 그러면 제가 4살짜리가 아멘 했어요. 첫째, 너는 여자를 조심할지니라. 그러면 제가 4살 때 아멘 했다니까 뭔 소린지도 모르고. 둘째, 할아버지가 교회를 7개 개척해서 세우고 평생 말씀을 전하고 살다 보니까 많은 목사들을 만나봤는데 다 처음에는 잘하는 것 같아. 깨끗한 것 같아. 그런데 나중에 잘못되는 이유가 돈 때문에 잘못되더라. 너는 돈 조심하거라. 그러면 제가 아멘 했어요. 거기까지는 아직 탈이 없었는데 3번째는 제가 지금도 못 지켜요. 할아버지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요. 3번째, 저희 할아버지가 4살 때 뭐라고 가르쳐 준 줄 아세요? 목사가 되고 주의 종이 되어서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건강한 모습이야. 단에 목사가 서서 건강함이 뿜어져 나오면은 감기 걸렸던 성도도 나서. 그런데 목사가 단에 서서 비실비실 하면은 건강했던 성도도 목사 따라서 비실비실해진다. 그러니까 건강의 비결을 내가 가르쳐 줄게. 할아버지가 4살 때 가르쳐 줬어요. 건강의 비결은 한 숟가락 더 먹고 싶다 할 때 숟가락을 딱 놔라. 근데 그때부터 오늘까지 저는 한 숟가락 더 먹고 싶다 할 때 한 그릇씩 더 먹고 살아요. 그래서 제가 건강이 좀 많이 안 좋아졌지만 왜 얘기가 또 이쪽 방향으로 갔는지 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롯의 사위들에게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요 빨리 도망가. 그런데 몸이 말을 안 들어요. 평상시에 훈련이 안 됐어요. 교회의 생명은 훈련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따가 11시 예배에 여러분 바쁘신 분은 가세요. 그런데 11시에 혹시 못 오시는 분은요, 진짜 한 5대를 후회할 일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선택을 하세요. 장폴 사르트르라고 하는 사람은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하나님을 믿는 실존주의 철학자는 우리가 잘 아는 소렌 키에르케가르인데 좀 다르지만 장폴 사르트르도 굉장한 말을 했어요. 그분이 우리 중학교 때부터 그분이 한 말씀을 막 외우고 다녔잖아요. 장폴 사르트르가 남긴 유명한 말이 뭐예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그건 나도 안 해. 뭐 ABCD에서 B와 D 사이에 뭐예요? C지. 그건 나도 안 해. 내가 그랬어요. 그러나 장폴 사르트의 말이 뭐예요? B는 birth를 말하는 것이고 탄생을 말하는 것이고 D는 death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삶과 죽음을 말하는 것인데 삶과 죽음 사이에 뭐가 있느냐? C가 있다. 초이스다.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는 내가 무엇을 택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폴 사르트를 내가 만났다면 막 쫓아가서 신명기 30장 15절을 딱 펴줄 텐데, 신명기 30장 15절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내 앞에 생명과 사망과 화와 복을 두었나니, 생, 사, 화, 복의 문제를 두었나니, 내가 오늘 생명을 택하면 너와 내 자손에게는 생명이 역사할 것이지만, 네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화가 되고 저주가 되는 것을 택하면 너와 내 자녀는 평생 화가 되고 저주가 되는 것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B와 D 사인은 초이스예요. 인생은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가가 여러분과 저의 오늘의 모습은 그래도 여러분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으시고 그리고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냥 전하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아서 자꾸 곁길로 가는데 다시 돌아갑시다. 뭐 5분밖에 안 남았네. 큰일 났네. 본론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자 보세요. 롯의 사위들이요 천사들의 말을 듣고 반응을 한 것이 성경 창세기 19장 14절에 오늘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19장 14절 롯의 사위들이 천사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 목사님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메시지를 수천 번을 들어도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의 삶이 농담 정도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 잘 될 수 있는 확률은 제로입니다. 다음날 다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것이 롯의 사위들의 습관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더 막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거기서 그만하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다. 우리 22장 그냥 짧게 5분 남았는데 39절 한번 보십시다. 39절 다 같이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크리스찬이에요. 우리들은 예수님의 습관을 내 습관으로 만들어야 돼요. 39절에 예수님의 습관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날이 예수님이 잡히시는 날 밤에 가룟 유다가 배반을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배반할 거 미리 아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에게는 옵션이 생겨요. 옵션 넘버 1 도망가자. 나를 잡으러 오는 거 뻔히 아시는데 옵션 넘버 1 갈 수도 있어요. 옵션 넘버 2 나를 잡지 못하게 우리 군사들을 동원해서 제자들을 동원해서 칼과 무기로 무장하고 내가 잡히지 않게 하자. 그러나 예수님은 옵션 3를 택하십니다. 선택이란 말이에요. 인생은 선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을 것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잡히시는 것을 다 알면서도 B와 D 사이의 C, 예수님의 선택은 평상시에 하던 대로 감람산에 올라가서 매일 기도하신 그대로 제자들과 함께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더라. 교회가 본질이 회복되려면요, 부흥하는 교회는요 애널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을 말씀 그대로 하는데요, 기도에 부흥이 없으면 절대 교회는 부흥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미국 교회, 한국 교회 다 보십시오. 가서 뜨거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 문을 열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모습을 보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칠판에 앞에 나가서 백목 들고 가르쳐주신 역사가 없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전부 OJT였습니다. On the job training이에요. 들로 이끌어 나가고, 강으로 가고, 바다로 나가서 고기 잡는 어부를 만나면 고기 잡는 얘기 해주시고, 농부를 만나면 씨 뿌리는 얘기 해주시면서 OJT, On the job training이에요. 삶의 현장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이론만 가르치신 게 아니에요. 어제 저녁에 말씀했잖아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고 살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지식이 있는 것을 믿음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다가 나중에 쫓겨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강하는 역사가 제 말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나는 너를 알지도 못해. 나는 너를 도무지 만난 적이 없어. 근데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렸다고 예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예수님과 교제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멋대로 산 사람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시는 날 밤에 선택하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너들이 살지, 내가 죽어야 호성기라고 하는 인간이 살지, 내가 죽어야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이 불쌍한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을 내가 살려야지. 예수님의 선택은 죽는 선택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죽으려 하면은 내가 살아날 것이고, 내가 잃으려고 하면은 너는 얻게 될 것이고, 내가 탐욕스럽게 얻으려고 해봐라 자꾸 잃어버리지. 그래서 잠언서에는 과도히 아끼고 수전노처럼 살아도 더욱더 가난하게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흩어 구제하고 나누어 주어도 더욱더 부유하게 되는 사람이 있느니라. 하나님이 재물의 축복 아무나 안 주십니다. 그 사람의 그릇을 보고 주시지요. 밴댕이라는 생선을 아시나요? 밴댕이 속 같은 인간에게 재물을 부어 주어봤자 질질 흘리고 어디다 쓸 줄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그런 인간들에게, 밴댕이 속 같은 인간들에게 재물을 맡기겠어요? 성경은 전도서에도 재물을 맡겨 내게 하나님의 재물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선물을 받은 사람이라 그 사람의 그릇의 분량만큼 하나님은 부어 주시기에 너의 입을 크게 열어라. 찬양을 하는데도 입을 반밖에 안 여는 사람이 있어요. 악수를 해보면 가관이에요. 제가 예배 끝나고 악수를 하면 어떤 분은 손을 탁 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줄까 말까. 나도 안 잡아 그러면. 아이고 시간 다 가서 큰일 났네. 참 이거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습관을 줬자.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의 본질은요 기도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에 은혜 많이 받으셨어요? 은혜 많이 받으신 분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은혜 많이 받았으니까 앞으로 잘 살아야 되겠다. 그거 3일 가면 없어져요. 나카이 다카요시라고 하는 카피라이터가 있어요. 요즘에 미국의 직업이 38,293가지인가 그렇게 되는데 한국 엄마 아빠들이 아는 직업은 의사, 변호사, 세무사밖에 없어요. 사자 드는 거. 거기다가 네 번째 목사는 또 알아주지도 않아가지고 목사가 된다고 하니까 어떤 장로님은 여기 아니니까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 저쪽 동네에서 아들이 장로님의 아들인데 은혜를 받아가지고 목사가 된다고 하니까 그 아버지가 야 이놈아 정신 나가냐, 내가 너 목사 만들려고 미국 온 줄 아느냐, 그 가난한 길을 왜 가려고 그래 이놈아. 사자 중에 목사는 알아주지도 않네. 그러나 이 시대에 돈 최고 많이 버는 직업 중에 하나가 카피라이터예요. 광고 문구 심플하게 하나 만들어내는데 수백만 불, 수천만 불 받아요. 이 세상에서 현재 시대의 최고의 카피라이터가 나카이 다카요시라는 분이에요. 그런 분의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나카이 다카요시가 무슨 말씀을 했는 줄 아세요? 우리 기독교 여러분과 저의 형편과 컨텍스트에 맞는 말이라면은 은혜 많이 받았다고 이제 앞으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3일이면 없어져요. 나카이 다카요시가 한 줄의 말을 한 것이 제 가슴에 팍팍해요. 자꾸 작심삼일하지 말고 은혜 받았으면은 작은 습관 하나부터 고쳐나가라. 이번에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기도의 습관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잡히시는 날 밤까지도 무릎을 꿇으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뚝뚝 떨어질까지 기도하셨는데 오늘 뉴욕과 LA와 전 세계 다니면은 교회에서 제일 먼저 없애는 것이 기도회 없어요. 새벽 기도 없어요. 수요 기도회 없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저한테도 그래. 목사님 미국까지 왔는데 좀 미국 사람처럼 좀 나이스하게 믿읍시다. 뭐 이렇게 새벽에 나가서 빡세게 기도하고. 저희 교회에서는 우리는 기도를 해도 빡세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우리 영어 목회부 목사님이 한글을 몰라가지고 빡세게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조용히 찾아와서 목사님 죄송한데요, 목사님 늘 박스 3개 말씀하시는데 박스 3개가 뭐예요? 그게 박스 3개가 아니라 빡세게 fervently, passionately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떨어질 때까지 기도해 보셨냐고요? 장이 끊어집니다.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지절거리면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때 그런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내가 기도한 대로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가 내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제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왜 하느냐? 시간이 많이 가서 큰일 났어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40절 46절 말씀에 그것에 이르러 저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거라. 성경 66권 중에 여러분 오늘 가슴에 새겨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선진국형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후진국형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 교회도 제가 교회에 있는 한은 새벽기도 설교를 1시간씩 합니다. 제가. 그런데 그렇게 새벽기도 설교를 할 때 한 번도 안 나왔던 집사님이 한 분이 나오셨더라고. 신방 안 가도 알아. 저 집에 뭔 사건 터졌구나. 한국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요, 뭔 사건 터져야 그때 울고 불고 하나님 내가 망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마약에 손을 댔습니다. 주여 우리 남편이 바람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뭔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와서 주여 주여.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시험에 들고 망하고 나서 남편 바람 피우기 전에, 사업이 망하기 전에, 내 자녀가 잘못되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길은 성경 66권에 뭐를 주셨느냐? 기도하거라. 그리하면 미련에 방지하고 예방하게 되리라. Prevention is far better than cure. 치료도 중요하지만 치료보다 더 감나가는 것은 예방이란 말이에요. 미국에 와서 제가 배우는 거, 선진국에서 잘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숫자 없는 돈을 쏟아부어 가지고 예방 백신 하나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방약 하나 만들어내면은요, 그 회사 300까지 먹고 살고요, 그 주변의 사람 다 살려요. 후진국에 가보세요. 무너진 다리 또 무너지네. 아이고, 와구 아파트 무너지고 나서 계속 아파트 무너지네. 무너지면은 그때 가서 난리를 피는 게 후진국이고, 제가 지금 선진국, 후진국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도 두 부류예요. 선진국형, 평안할 때 기도할 줄 아는 사람, 평안할 때 주님께 나와 간구하는 사람.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너희가 강건한 축복이 임하리라.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분 미리미리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시지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시간에 제가 하고 싶은 말 10분의 1도 못했는데 그거 한 가지만 오늘 잡읍시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망하기 전에 기도하세요. 자식 잘못되기 전에 기도하세요. 시험에 들고 유혹에 빠지고 나서 기도하지 말고 내가 기도하면 시험을 이기게 되리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되리라. 망하지 않게 되리라. 이 기도의 습관이 오늘 부흥 집회는 끝나지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